장 32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게요. 말씀으로 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나의 기억 속에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많이 이렇게 남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타인의 누군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대방의 기억에 남아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기억에 남아 있는지를 오늘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기억 속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나 아니면 소망의 인내라는 이 표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수고가 되고,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표현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요, 행동 또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이전에는 말씀을 모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와 복음을 가졌을 때의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그들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삶 또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복음으로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은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어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고 그 생명을 지금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보시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희생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만을 일컫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사랑의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이것을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수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문맥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복음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늘 바울은 이렇게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복음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고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겠어요?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전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인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랑에 근거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을 기억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요,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지금 좀 있으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요,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겨나냐면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영접했으면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복음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핍박과 박해였던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단 분위기는 또 어때야 돼요? 예, 억울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지킨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같은 동족에게서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믿은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서도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했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환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소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최종적인 승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후의 승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이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터널의 끝에 이르겠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는 이 인내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수고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본인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일을 가능케 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을 동일한 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택하신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셨으면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표현이 있잖아요.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이 하나의 동일한 울타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그들이 함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형제라는 말을 아주 폭넓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일단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저분의 직분을 모르면 남자면 형제, 여자분은 자매인 거예요. 근데 당시의 형제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안에 사용해? 가족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족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 가족이거나 아니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당시에는 이런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일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일컫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정통성을 취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코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이 은혜를 잊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똑같이 긴 어둠의 터널을 가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힘든 발걸음을 뗄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복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요,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들에게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였어요? 바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 유창하게 떠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복음을 지킨다면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복음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답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정답을 알아서 정답을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답을 알지 못해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통쾌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맞았다. 이게 아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냐면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할 수는 없습니다. 편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편하지는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평안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고 환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평안이고 감사한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죠. 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을 바울은 6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주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떠오르지만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7절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가 있었고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억에 남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말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래? 라는.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근데 너 많이 변했네. 그럼 그 변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구미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 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